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시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 못 박혔나니 그런 즉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시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특송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전호자분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남은 날이 얼마나 될까요? 정확하게 계산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시겠지만 대충 이 정도는 안 되겠나 뭐 이런 생각 하시지요? 그 대충 이 정도 안 되겠나 하는 그 시점, 그때가 언제쯤입니까? 그때를 위해 나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좀 가까이 당겨보면 2023년 시작했습니다. 벌써 4월입니다. 정말 순식간에 갑니다. 곧 2023년, 이제 며칠 안 남았구나 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2023년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그 계획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이 정도면, 지금 상태라면 2023년 마지막 날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만합니까? 5년, 10년 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또 어떨까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계획을 할 때 이건 이루어야 되겠다, 요 정도는 해야 되겠다, 또는 요렇게 되면 좋겠다, 요거는 성취하면 좋겠다, 이런 나름대로의 목표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2023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5년, 10년 또는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입니까? 갖고 계시나요? 목표가 세워지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비로소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걸 해야 되겠구나, 이걸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거기에 맞는 계획들을 또 세우게 되지요. 열심히 삽니다. 우리가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내일도 우리는 그럴 것입니다. 노력할 것이고 애쓸 것이고 수고하며 살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금 하려고 하는 것들, 이루고 싶어 하는 것들 잘 이룰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면서 걱정들까지 같이 하며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다시 우리는 이 과정을 반복하며 막 달려가고 있는데 다시 원점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도달하고 싶은, 이루고 싶은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제가 20대 청년들과 오랜 세월을 보냈지 않습니까? 다양한 차이들은 있어요. 그런데 이 공통적으로 바닥에 흐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잘 먹고 잘 살고 싶다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걸 누리며 부족함 없이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최소한은 그냥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살고 싶은 마음은 다 갖고 있어요. 그걸 바닥에 놓고 나름대로의 계획들을 세워서 목표 달성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만났던 15년 동안의 그 수많은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들이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청년들도 많이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대학을 다니다 왔지만 이 대학을 이런 이유로 내 꿈을 위해 내가 적성을 따라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어서 재능을 가지고 내 재능에 맞추어서 대학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하는 청년들이 뻥 좀 치면 10명 중에 1명이 되질 않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 그런데 그 모든 대부분의 청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합니다. 느낌 팍 오는 용어로 돈 많이 벌고 싶어 합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추구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가치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게 참 가치가 아니에요. 말은 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은 그리고 삶의 여정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바로 이 부분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이루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 땅에 오셨는지가 시작이지요.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말도 안 되는 탄생부터 시작하신 거 아닙니까? 처녀에게서 나시는 것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30년간 사람으로 사시는 고통과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이 고통까지 당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왜? 자, 이 땅에 올 때에 왜 오셨는지 그것에 대한 질문과 답을 따라 지금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그 질문과 답을 따라 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죄인들을 대신해 온갖 조롱과 모욕, 멸시, 저주를 받으시면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왜 그래야 했습니까? 예수님께 이건 즐겁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길이었나요?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 지금 죽음 앞에 놓이신 이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해야 할 그 일을 하나님이 세우신 뜻과 계획에 순종함으로 도달해야 할 정확한 목표를 향해 지금 여기까지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 마지막 순간 고백할 수 있는 또는 고백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다 이루었다. 이 짧은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셔야 했는지와 지금 왜 죽음 앞에 계신지에 대한 모든 과정이 다 담겨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주 듣습니다. 사명. 오늘 우리가 앞에 불렀던 곡도 제목이 사명입니다. 사명은 내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계획하는 게 아닙니다. 사명의 시작은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내가 만든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계획한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것이면은 그건 사명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전제되어 있지 않다면 그건 의지로 하는 것이지 사명을 따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게 고백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잠시 후에 어디에 세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전제가 되어야 비로소 사명이 뭔지 알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의 시작은 십자가를 지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명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언제 끝날까요? 언제 끝날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고 싶어 하셔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 이유가 충족되면 수고했다. 예, 고생했다. 참 많이 애썼다. 이제 그만 내게로 돌아오거라. 됐다. 그만하면 됐다. 그것이 이 땅의 삶이 정리되는 날이죠. 우리 그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의 주님과 연합한 삶의 가장 중요한 기본 전제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님과 연합한 주님의 제자요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럼 그런 주님과 연합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을 허락하신 아버지의 뜻을 기억하고 사명을 따라 살아갑니다. 한 번 더. 오늘을 허락하신 아버지의 뜻을 기억하고 사명을 따라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왜 오늘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오늘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이거 분명합니까? 여러분, 이 고백으로 하루가 시작되어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님과 연합한 삶이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왜 오늘 하루를 내게 허락하셨을까? 지난밤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다. 그러셨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이니까. 자, 왜 우리에게 오늘 하루가 허락되었을까요?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해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또는 나를 통해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 이제 하나님 곁이면 이제 여기는 정리되고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오늘 하루가 또 허락이 된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기서 하고 싶으시는 게 있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 잘 살기 위해? 절대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은 최초의 인류가 범죄한 후에 주어진 저주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읽어보죠.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땀 흘려 먹는 거 왜 이렇게 됐어요? 범죄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 전까지, 범죄 직전까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 누리며 살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하는 바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제부터는 네가 먹고 살기 위해 생존을 위해 일해야 되는 처지가 돼버린 겁니다. 우리 다시 그 처지로 돌아간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살고 있다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가 오늘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면 그 저주 아래 그냥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씻으신 후에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아주 명확한 말씀을 정말 여러 곳에서 하셨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8절 읽어보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왜 살아요 오늘? 주를 위하여 사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살고 있다면 이거 심각하게 다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해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일을 위해서는 온갖 일들을 다 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애들로 만들기 위해 나의 모든 것들,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걸 다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주를 위하여 사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건강을 챙기기 위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정말 노심초사하며 뭔가를 할 줄 압니다. 어떤 건강? 이 몸의 건강. 그런데 나의 영의 건강에 대해 우리는 무슨 고민을 하고 사나요? 주를 위하여? 이건 한참이나 지나야 한번 생각해 볼 일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말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 말씀 오늘 처음 들어보십니까? 처음 읽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정말 지금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렇게 말하는 거, 지금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이거 잘 돌아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뭔가를 잘 할 수는 있지만 과정과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는 놓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바꾸면 주를 위한 것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게 오늘을 허락하신 이유, 제가 이거 잘 알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시작해야 하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오늘 살았던 오늘 하루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루였는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드리는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분명해야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이고,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이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를 인정하고 나를 보내신 거기에 하나님의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그 이유만큼은 분명히 찾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를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며 사는 것이 사명을 따라 사는 거란 말이죠. 이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면 아무리 이 땅의 삶이 길어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 땅에 많은 걸 남기고 죽으면서 이렇게 고백하겠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구나. 우리의 지금 인생의 여정 어떻습니까? 주님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우리 이루고 있습니까? 사명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까?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사는 하루입니까?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부족함이 많아서 감히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기까지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보려고 정말 애썼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적어도 그 사명 붙들고 이 사명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하다 왔습니다. 제가 성도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제가 주신 그 사명 정말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해 애쓰다 왔습니다. 하나님 제 중심하시죠. 하나님 자랑할 것 없지만 다 이루어드리지 못해 죄송하지만 적어도 그거 제가 붙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적어도 이 고백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우리 식구들 다 되면 좋겠습니다. 눈 감죠. 눈 감죠. 이 시간에 우리 아까 함께 불렀던 사명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사랑한 주님,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오늘을 허락하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십니까? 구하고 계십니까? 내게 오늘이 허락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어질 뜻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할 때 그 이유, 오늘이 허락된 이유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게 오늘이 허락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의 어제가 그랬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이 그랬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면 이 시간에 그렇게 살아오지 못한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뜻과 계획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성도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제 주님 손에 잘 들려진 멋진 도구로 오늘 우리를 통해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멋지게 이루어드리는 성도로, 주님과 연합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로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을 맡겨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사명을 따라 공부합시다. 사명을 따라 가정을 돌봅시다. 사명을 따라 직장에서 맡은 바 책임을 감당합시다. 사명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동역하면 좋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주소서.